제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다니엘의 성품이었습니다. 용기의 성품을 우리가 갖자. 두 번째, 이 성숙한 성품에서 나오는 감사에 대해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성숙되어지고 훈련된 성품으로 나타나는 믿음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도 성품이다. 이 말은 믿음이 우리들에게서 성숙되어지고 훈련되어 성품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우리의 믿음의 방식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축복의 방식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방식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 축복의 방식하고 꼭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대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이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질병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세요? 예, 질문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이 없어도 다 제 잘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 진짜 믿으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던 기사와 이적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단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항상 이게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축복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한 문제예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재물에 대한 축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돈 1,000만 원만 있어도 여러분 큰 재물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1,000만 원이 주어지면 1억을 생각하고 1억이 주어지면 10억을 생각하고 자꾸 이 탐욕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이게 족하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기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 기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쩌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에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꽃피는 이 계절에 세상으로 가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꽃 피는 계절이 되면 꽃 구경 가세 하고서는 주일날도 꽃 구경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쉽게 타협해서 가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내가 이제 끊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유혹, 내가 즐거움,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힘들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 문제가 신앙생활에서 쉽게 잘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는 성도님이 이 언저력병원에서 암치료를 받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또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상태가 어려울 때마다 연락이 오면 여러 번 그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갈 때마다 제 마음에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젊은이들 중에 암으로 투병하면서 이 원자력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며칠을 쭉 몇 번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치료를 잘 받아 나아가지고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뭐 완벽하게 치료받지는 못했지만 상태가 좋아져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치료 과정에서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정말 병에 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으로 나아서 간 건지, 죽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패배한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병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 인생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서는요,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재물의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내 질병이 치료받지 못했을 때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있죠. 기도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내 상태. 저도 당뇨가 있죠. 저도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낫지를 않아요.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정이 되고 있지만 이게 기도한다고 확 이렇게 낫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그래요. 목사로서 이거 성도들 앞에 창피하다. 응?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까? 그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과 좀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치료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기든 지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 생활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되어져 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살았는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들이 무엇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믿음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목회를 하면서 간혹 참 힘든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 힘든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요,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참 안타까워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다 보면 더욱 목회자가 참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를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예요. 성도님들이 예배 후 저한테 안수를 받으시지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 소원은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특별히 질병에 걸린 성도님이 그 질병이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조건이 병행되어야 돼요. 첫째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짧은 인생 여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과의 임팩트 되는 그 시간이 그 하나님 때가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의 경험입니다. 30대 초반 유학 시절에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젊은 유학생들 몇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신방을 좀 같이 가시죠 하더래요. 근데 이름을 대는데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다니던 교인인데 한 병원에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병원을 갔는데 딱 보니까 목사님 봐도 살 가망이 없어 보이더래요. 얼굴이 통통 부었고 온몸이 통통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이 환자를 위해서 예배드려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좋아지면 가족들도 이 환자들도 참 좋을 텐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었대요. 환자 상태를 보니까 그런 말할 자신이 없었다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꼴딱꼴딱 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 얘기를 못하겠더래요 목사님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생명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 그 음성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죽든 살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고 나왔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전하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이 환자가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으리라고 하는 환자가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다시 병원에 갔을 때는 그 병원 안에서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이 환자에게 전도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건강이 나아져서 병실마다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근데 그때 굿뉴스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간 이식을 하고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살아났는데 왜 문제가 됐냐면 미국 사람 간이요 한국 사람 간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크길래 이식을 해줬는데 이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이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서 생명이 위독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떤 병원에서 어린아이의 간이 나와 있는데 이분 간하고 잘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옮겨서 다시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정말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냐 하고서 다들 놀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을 옮겨서 수술을 시작했는데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하다가 거기서 그냥 내사 상태에 빠졌답니다. 여러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 죽을 사람도 살려놔서 이제 좋은 감 만나서 이제 완전해지라고 생각했는데 산 사람 데려다가 죽이는 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냐고요. 이 환자가 다 나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내사에 빠진 상황에서 가족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원망하니? 그때 죽을 수도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살려서 그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의 삶의 기쁨을 찾아주고 이제 내가 데려가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믿음의 승리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하고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이거지요.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우리 인생에 영원히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거죠. 사실은 우리들이 원하는 병이 고침받고 우리들이 원하는 축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짜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냐 그 문제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냐 이거지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늘 탄식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저번 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냐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과 정반대의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이거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두 번째, 승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복자적인 승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정복자적인 승리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제가 첫 주에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이 다니엘의 용기가 그에게 감사하면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함으로 인하여 승리했습니다. 어떤 승리를 했어요? 아니 세상의 왕이 조서에 직인이 지켜가지고 너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매일 3번씩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은요,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승리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쯤 되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그런 도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지 좀 티를 내고 살아갈 수 없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이런 마음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처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요, 거기에서 내가 누구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보면요, 제 마음이 참 아릴 때가 많아요. 목사로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있는 것이 교회니까 힘들어도 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자리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누구인가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기회도 있고요,
우리들 삶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피할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선 거룩한 척하다가 어떤 자리에서 너세 늙어서 너세, 젊어서 너세, 늙어서 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컷 춤추고 실컷 음주 가무를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이 식사 기도를 하는 순간에 우리들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식당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새는 이제 식사 기도하는 게 참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집에서는 식사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식사 기도하면서 일반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뭐가 창피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자리인데 뭐가 창피하냐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도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식사 기도하세요. 뭐 통성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쫓겨나죠.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조용히 두 손 모아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차 뒤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살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지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교패 붙여놓고 살아갈 때, 이것도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한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이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열고 시작하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이 드러낼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떤 자리에 있었던 간에 직장에서도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책 펴놓고 잠깐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잖아요. 어려워요? 창피해요? 뭐가 창피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려 돌아가셨는데, 피 흘리셨는데, 대못에 박히셨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돼요. 뭐냐면요, 로마서 15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돼요. 이거 참 힘들죠. 내가 받는 환난 가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낯색부터 변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얼굴 색깔부터 변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 척 그러세요. 그러지 말자고요. 제가 느끼는 거 여러분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얼굴 색부터 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전화를 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 help me somebody 하고서 전화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전화 끊으시고요,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환난 중에서도요 슬퍼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성령님 믿죠?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에게 믿음이 있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정복자의 승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견디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들이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기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들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이적과 정복자적인 믿음이 나오지만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떤 가시밭길을 가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진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영광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순교자적인 신앙과 피 흘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내가 고난당해야 되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여러분 끓는 기름 감마성으로 풍덩풍덩 들어갔어요. 한쪽에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한쪽에는 끓는 기름가막 속으로 들어가는 그 끓는 기름가막을 불불 끓는 그곳에서 갈림길을 쓰게 했어요. 자, 십자가를 밟고 가면 너는 살려줄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너는 콩닥이다, 죽는다, 끓는 기름가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끓는 기름가막 속으로 풍덩풍덩 들어갔어요. 자기가 죽는 거 알지요. 우는 사장 우리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십자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져야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감사하며 찬송할 때마다 쓰러져 가고 있던 그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갈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환난이 사라집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데 이들에게 특징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3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므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을 바라봤더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지요. 그 고난당하는 현장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정복자적인 믿음과 더불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디는 그 믿음을 바라보니 둘 다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야, 저 사람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가진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구나, 즉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과 믿음으로 견디는 것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이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행하면서 참 힘든 게 단체 손님이래요. 불평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 단체 손님 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교인들이래요. 응?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교인들이 원하는 게 너무 많대요. 응? 슬픈 이야기지요. 불평만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가 신앙인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참아주고 더 견뎌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좀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는 거지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좀 기분 나쁜 얘기했다고 막 하고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성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좀 기분 나쁜 얘기했다고 깨꼬리처럼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부부간에. 그게 밖에 나가서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견디고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많지 않은 식구지만 어떻게 한 마음 같겠어요? 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견디고 참아주고 있냐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들이 그걸 잃어버린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후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좀 참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들 많이 했잖아요. 응? 내가 화가 나, 내가 참을 수 없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참지 못하면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목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내가 권사인가? 내가 집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영이야 철들어라 그럴 것 같아요. 참아야 돼요.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참아야 되고 이겨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사도의 표징 중에서 기자와 능력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참은 것이 사도의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믿음 있는 교인이 된 것은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러고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모습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견딤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시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참고 견뎌라.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라 하여금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한 손에는 승리의 고백을 들고 한 손에는 믿음으로 견디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믿음, 또 참고 견디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돼요. 용기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기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기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에 어떤 억압이 다가와도 용기 있게 이겨나가야 되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견뎌나가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성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좋은 성품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 진짜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견뎌나가는 그 믿음의 성품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인내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